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월 6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에서 4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뼈와 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탄은 다음과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소유가 빼앗긴 그런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탄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가 절대 무식해서는 아니었을 겁니다. 또한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만 섬기고 자신을 무시하는 욥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을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철저하게 이 세상 경험에서 오는 또 그의 수준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영적 지식에서 오는 그런 확률, 통계 같은 것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그의 진짜 무지의 증거였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경험과 지식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없게 만들었고 완전히 무지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마치 이 말씀은 사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사탄아 네가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욥은 네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야. 네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선 사람이야. 절대로 어떤 평균적인
사람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탄아, 내가 세상을 다 돌아다녀 보았지? 아마 많은 지식을 축적했을 것이다. 그러나 욥은 네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 스스로 습득한 영적 지식과 세상적 지식을 초월한 존재다.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탄이 아마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사탄은 인정하지 않았죠. 그는 원래부터 속이는 존재고 또 진리에 대해서는 알러지를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뜸으로도 듣지 않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무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저 자기 수준으로만 생각할 뿐이었죠. 그의 수준에서 생각한 욥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사람이 신을 열심으로 섬긴다면 그것은 오직 신을 섬길 때 얻게 될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욥도 마찬가지다. 그의 신앙이 더 좋아 보이는 이유는 그가 남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욥의 소유가 다 없어진다면 그는 본색을 드러내고 말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보상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아무리 욥이라도 하나님의 자랑거리인 욥이라도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믿음을 저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로 마귀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그의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는, 아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잃었는데도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보상을 기대하며 신을 섬기는 자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사탄이 참으로 당황스러웠겠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정말 사탄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꼬투리 삼고 하나님 앞에 도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감히 꼬투리 잡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었죠. 욥기서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의 재산은 다 빼앗아도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사탄이 기억해 낸 것입니다. 즉 자기 몸이 아프면 매사 귀찮아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낸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일어날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사탄의 생각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일어날 힘이 없다면, 육체의 힘도 사라진다면 그의 믿음은 반드시 추락할 것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몸이 아프면 점점 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고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신앙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이다. 몸이 약하면 영적으로도 약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욥이 기억해내고, 욥이 재산을 잃은 데다 몸까지 아프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내기에는 보기 좋게 실패했지만 내 전략에 미스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나름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여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을 여전히 또다시 시도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1절 2절에 있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 왔나이다. 자, 하나님 앞에 드디어 나아갔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나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사탄의 마음에 마치 우리 시체 말로 염장을 지르듯이 욥을 자랑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자랑은 사탄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끝났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말씀도 포함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이 하나님 말씀에 의로운 자라면 전혀 느끼지 못할 그런 모욕감, 좌절감을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사탄의 행동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행동이며 결실을 맺을 수 없었던 애초부터 불가능한 의도를 불가능한 그런 뜻을 이루려는 행동이었다라고 지적을 하신 거예요. 까닭 없이 욥을 괴롭힌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한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사탄은 그의 악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밉니다. 4절 5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말은요, 자신이 실패한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핑계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죠. 사탄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욥의 몸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욥이 아직도 저렇게 믿음을 지키겠다고 폼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잃고 몸마저 아팠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아직까지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도발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도발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사탄의 도발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사탄에게 할 수 있는 것 다 해봐도 좋다라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거둘 수는 없다. 네가 사람의 생명을 거두는 건 내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고 할 수 있는 것 다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은 때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신가 보다. 혹은 하나님은 자기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분이신가 보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큰 소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즉 저와 우리 성도들의 뼈와 살이 상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다 하는 거예요. 제가 걱정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이 귀한 성도들이 늙고 힘이 없어졌을 때 그때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아파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떨게 될 수 있는 날이 올까 하는 두려움이 저에게 있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자리에 눕지 않게 하시거나 혹시 아프더라도 절대 요양원 같은 데는 가지 않고 교회가 가서 모시고 와서라도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몸이 쇠약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 MBC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자신감이 저에게 갑자기 놀라운 영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야, 우리 성도들이 뼈와 살이 다 상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영적인 확신이 찾아온 것입니다. 몸이 약해졌다고 부끄러워할 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겠구나.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멀리할 핑계를 삼을 일도 없겠구나. 오히려 약할 그때 내가 더 강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나 사도 바울 그들 삶의 여정은 육체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동반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그들의 여정이 저주받은 여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반대죠. 오히려 그들은 너무나도 참으로 복을 받은 인생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을 잃고 또 소유가 없는 것 같아도 또 생각지도 못하게 건강했던 육신의 뼈와 살이 상해서 심지어 인간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편치 않을 것이며 당연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뼈와 살의 약함을 극복할 힘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죄악도 이기고 가난과 고독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육체의 약함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 사탄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지 못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탄의 모든 능력을 이기고 날마다 부활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믿음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혹시 뼈와 살에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래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면, 몸이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진다는 그런 상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 종은 반드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몸의 약함, 이 뼈와 살의 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사탄이 절대 건드리지 못할 강골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뼈와 살에는요, 혹시 그 뼈와 살에 무서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병균이 달라붙었다 할지라도 사탄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최강으로 발달된 영적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뼈와 살의 약함을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약함에도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에 붙어있는 영적 근육은 우리의 뼈와 살의 약함도 이겨내고 물질과 또 세상살이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뼈와 살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그 뼈와 살이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기억하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길 기대합니다. 고쳐주실 줄 믿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